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46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은 단순히 성도가 이제 신분이 변화되었음을 선포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의미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죄 아래, 죄라는 폭군의 노예에 있었을 때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선을 행할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는 상태였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한 의를 보내주셔서 그 의를 통하여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고 이제는 그 의를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능력까지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그분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셨고 지금도 계속해서 부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는 이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풍성하게 깨달으며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할 소망을 끊임없이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성도는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고 환난 가운데 인내 속에서 연단을 통해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며 그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된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통하여 가능한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칭의와 성화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그 칭의는 성화의 처음 순간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동한 성도들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믿음에 의롭게 하는 그 의가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어서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게 하시는 그 단계적인 과정이 바로 성화인 것이죠. 칭의는 의롭다 하심을 선언하시고 신분을 변화시키시고, 그 신분이 변화된 자들은 성령께서 그 사랑을 부어주시고 소망을 바라보게 하심을 통하여서 날마다 그 환난 속에서, 인내 속에서, 연단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바로 성화다라는 것입니다. 점진적인 과정인 것이고, 결국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 날에 그 구원은 완성되어 영화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이 성화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 로마서 6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이고, 특별히 오늘 본문이 속한 로마서 6장은 이 성도의 성화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성화가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어디에서 근거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논하는 것이 바로 6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본문의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아멘. 사도 바울은 이제 그 성화에 대해서 말하기에 앞서서 먼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너희가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자신의 논조를 시작하는 것은 그 당시에 랍비들이 이제 논쟁을 하고 자신의 논리를 밝힐 때 종종 사용하던 방식, 디아트레베라고 하는데,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대화하는 방식으로 먼저 질문을 던지고 그것에 대해서 자신이 답변하는 식으로 말함을 통해서 이것을 듣는 청중이나 이것을 읽는 독자들의 이 관심을 이 논쟁 가운데, 이 논리 가운데로 끌어들이는 방식인 것이죠. 수사학적인 방식입니다. 바울은 이제 논리를 전개하면서 먼저 본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런즉이라는 접속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즉이라는 접속사는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이 뒤에 나올 내용들은 곧 앞에 있는 내용에 따른 결과로 이어진다. 이 연관성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접속사입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뒤에 있는 내용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연결되어지는 내용으로서 알려주는 것이고, 즉 이 1절 이하의 내용들은 앞에 있는 단락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앞에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 5장 12절부터 이 단락을 보면은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지금까지 모든 인간이 죄인임을, 그 비참한 상황임을 선언한 다음에 이 전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할 수 없는, 선을 행할 수 없는 인간을 향해서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인간이 의롭게 되어 그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라는 이신칭의를 다시 한번 선언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즉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것은 자기의 행위나 공로나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나, 아니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혈통임을 자랑한 것처럼 혈통으로나 신분으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르침은 어떠한 오해를 낳을 수 있느냐? 이제 율법주의자들에게 그렇다면 율법의 행위를 너는 무시하는 것이냐,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냐라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5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더 많은 죄를 지어야 되는 것이냐라고 생각하고 오해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기 1절에 보면은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번역된 단어가 이제 에피메노멘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사는 메노멘이라고 그랬는데 이 에피라는 전치사와 이 메노 머물다 뭐뭐로부터 뭐뭐 위에 머물다라는 이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즉 그래서 이 끊임없이 꾸준히 너희가 죄 아래 있겠느냐, 계속 죄를 지으며 있겠느냐라는 의미인 것이죠. 즉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그 은혜 속에서 의롭게 된 너희가 그 은혜를 더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죄의 영역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바울이 있는 이 고린도 지역에는 이 자신들의 죄사함이 보장되기 때문에, 죄사함이 확실히 보장되기 때문에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교회 안에도 음행하는 자들이 있었고 교회 안에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였던 것이죠.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가 더욱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큰 죄를 지었을 때 그 큰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데 우리가 굳이 죄를 억누르면서 살 필요가 있느냐? 마음대로 살자. 어차피 용서해 주시니까 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에도 실제로 그렇게 믿고 가르치는 자들이 있죠. 결은 조금 다르지만 기쁜 소식 선교회, 구원파 같은 이 사이비들, 이단 사이비들 같은 경우에는 회개는 오직 한 번만 하는 것이다라고 가르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 그를 믿음으로 인해서 모든 죄가 이미 사하여졌는데 우리의 죄가 여전히 있다라고 회개한다라는 것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그것은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일이다라고 그들은 교리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가르침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이 자신들이 살면서 범하는 이 자범죄라고 하잖아요. 원죄와 자범죄. 이 자범죄에 대해서 자신들이 죄를 짓는 것에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죠. 이미 회개했고 한 번 회개했고 이미 모든 죄가 사여졌으니까 이제는 그 이후에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범죄를 해도 회개할 거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도덕적 해이와 문제들을 불러일으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와 아직의 관계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지만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아직의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이 보장된 그 신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서 우리는 변화가 된 이미 완료가 되었지만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의 종말론적인 완성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아직 미완인 것을 우리는 또한 알고 있다라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의롭게 하셨고 의롭게 또한 하실 것을 분명히 믿지만 아직의 관점에서 우리는 아직 완전한 부활을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신자 역시도 죄악의 수렁에 빠질 수 있고 죄를 범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이미 누리게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강조하는 바울 역시도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이미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하면서도 그 역시도 옛사람을 끊임없이 벗어버릴 것, 옛사람이란 죄의 습성을 따르는 그 모습들을 너희가 끊임없이 벗어버리고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로서 의를 이룰 것을 끊임없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도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부탁을 할 때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간구할 것을 주님께서는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영적 싸움은 끊임없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됨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죄사함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죄에 계속 있기를 원하는 그 생각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무엇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2절의 말씀을 보면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특별히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번역된 헬라어 문장을 살펴보면 메게노이토라는 단어인데 여기 앞에 나오는 이 메라는 단어는 강한 부정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never예요.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에 거하던 우리는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요 그 순간부터 죄와 상관없는 새 생활을 추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 아래 계속해서 머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죄를 지은 것을 결코 즐거워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모든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서 다시금 죄를 짓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사는 성도라 할지라도 실수할 수 있고 죄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법정적으로는 의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죄성을 지니고 있는 육체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이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이죠. 하지만 본문이 지적하는 것은 그것을 당연히 여기고 그 죄 가운데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머무르려고 하는 것이 결코 옳지 않다. 왜냐하면 죄를 더 이상 우리는 즐거워하지 않고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되었고 그분으로부터 난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죄라도 용서하시는 분이시지만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지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하여 더 많은 죄를 지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사도는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은혜를 확인하기 위해서 죄를 짓겠다라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경계해야 되고 죄로부터 둔감하고 어느새 방심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끊임없이 점검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 죄를 가벼이 여기는 것은 은혜 역시도 가볍게 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주신 자유를 방종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이들은 쉽게 죄를 짓고 쉽게 회개하는 일들을 반복했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진리 안에서의 자유를 방종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한 경향은 오늘날도 사실은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모여서 잘못했다고 주여 외치며 눈물 콧물 다 쏟으며 회개는 하는데 정작 사는 것은 다를 바 없고 우리와 다를 바 없기 때문에 그 회개하는 것이 쇼라는 것이죠. 이 중심에는, 그렇게 하는 성도들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용서를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죄를 덮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똑같이 행하고 가서 예수 이름으로 고백하면 용서해 주시니까라고 말하면서 죄에 대해서 무덤덤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죄를 가벼이 여긴다라는 것은 은혜조차 가볍게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한 솔루션으로 무엇을 주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바울도 계속해서 반복하지만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 죄로 인하여 죽으시는 고통, 모든 인류가 죄로 인하여 영원 형벌에 처해져야 하는 그 고통을 십자가에서 단번에 감당하시는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값없이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는 정말로 값이 없는,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류의 죄를 한 번에 감당하시는 크나큰 대가를 치른 은혜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죄를 가벼이 여기는 사람은 은혜를 가벼이 여기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죄를 지으려고 하고 죄에 대한 느슨한 마음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인데, 사도는 분명하게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가 죄에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그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기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죠. 여기 죽은 우리에서 죽은이라는 이 동사의 시제는 과거 시제예요. 이미 이전에 이루어져서 다시금 죽을 수 없는, 그 죽은 것이 다시 살아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또한 여기 죄에 대하여, 무엇에 대하여라는 이 단어는 어떠한 것에 영향을 받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 즉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더 이상 이 죄와 영향을 받지 않는, 죄와 관계가 없는, 죄로부터 완전히 분리가 된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분리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이미 예수께서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분리된 상태에 들어간 자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결코 즐거워할 수 없다라고 이유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더 풍성하게 설명하기 위해 세례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3절의 말씀을 보면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도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라고 밝히면서 이 세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가 바로 성도의 죄에 대하여는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을 상징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세례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이전에 제가 드렸습니다. 죄 시스템의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로 깨끗게 씻는 것과 우리가 물에 푹 잠기는 것은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역시도 살아나는 그 생명, 그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세례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다라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가 그 성령을 통하여 진리 가운데로 날마다 나아가며 그분과 연합되는 것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그의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나는 분리될 수 없는 한 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의로우고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과 연합된 우리 역시도 죄 아래 계속 거하기를 즐거워할 수 없는 것은 바로 그분과 하나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그 의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신비한 연합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죽으실 때 나 역시도 동일하게 죽었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실 때 나 역시도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이 이유를 말하면서 3절 이후에 보면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와 합하여, 예수와 합하여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사용되고, 함께라는 단어가 같이 반복해서 사용되고, 그리스도와 같이라는 단어가 함께, 같이, 합하여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 합한다라는 단어는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언급하고 있는 죄를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는 벗어났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 인간이 창조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 세계를 지으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우리와 영적인 교제를 이남인 것이고, 인간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찬송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 가운데 찾아온 죄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함 속에서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것이죠. 그 근본에는 하나님의 자리에 누구를 두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처럼 되기 원한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 두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 원래의 목적에서 벗어나서 자신을 두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인은 자기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죄인 것이죠.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원래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지으신 하나님이 목적이 되고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죄에 인한 결과로 죄인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즐겁게 되는 것이 목표예요.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그 본성과 쾌락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땅에서의 자랑을 쫓아 사는 것이 바로 죄인된 모습인데, 이제 우리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으로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다시 살아남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시키셨다라는 것이고, 우리의 중심 가운데 그리스도가 다시 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금 옛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내 마음대로,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상태,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게 되었고, 내 마음대로 죄를 짓는 것이 결코 즐겁고 그것을 쫓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죄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은 결국은 자기 중심대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결국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원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죄의 노예처럼 그것에 끌려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의 몸이 죽고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새로운 은혜가 와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에는 더 이상 그 죄의 죽음이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칼빈은 이 오늘 본문에 이 연합됨의 그 연합된 것을 말하기 위해 언급하는 세례에 대해서 세례는 하나님에 의하여 그의 자녀로 삼으신 거룩한 인침이고 이것은 그리스도와의 접붙임으로써 새로운 출발이다라고 그는 정의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새로운 출발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우리와 연합된 그리스도는 죄에 대하여 죽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살아나심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증언하고 있느냐? 10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말씀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살아난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시면 무슨 의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0절에 보면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도 주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며 살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즉 하나님 앞에 산 자로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요. 새 생명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사는 자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처럼 여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으며 살라라는 의미인 것이죠. 죄의 싹은 사망이며 하나님과 단절된 영원한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지만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난 자는 생명이신 하나님과 화평하며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이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자로서 생명을 가진 자로서를 늘 기억하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라는 것은 여러분 살아있다라는 것은 결국은 호흡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호흡이 있는 것. 여러분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라는 것은 그분과의 계속되는 교제가 있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제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산 자이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며 살라라는 것이고 그분은 우리를 교제하는 방법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늘 끊임없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교제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가진 자로서 소망의 확신 가운데 그 생명을 바라보면서 늘 끊임없이 살아가야 되고 호흡이 있는 자로서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살아있다라는 것은 어떠한 것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물을 마셔야 되고 먹을 것을 먹어야 됩니다. 아무리 살을 빼려고 해도 먹지 않으면 죽게 돼요. 물을 마시지 않으면 사람은 3일, 4일이면 죽는다 그래요. 음식을 먹지 않으면 30일, 40일까지는 뭐 더 나가서 좀 더 살 수 있겠지만 조금은 살 수 있지만 결국 죽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는 결국은 그분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영적인 만나를 먹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에게 영의 양식으로 무엇을 주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끊임없이 살아있고 성장하기 위해서 그분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그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으며 살아가야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산 자라는 것은 이러한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살아있는 자는 어떠한 자입니까? 움직이는 자입니다. 활동하는 자예요.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헌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활동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성도는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 사랑으로 살리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지체로 우리를 부르신 이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며 헌신함을 통하여 봉사와 구제와 사랑과 전도와 순종과 충성이 나타나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이고,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의 열매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의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 앞에 산 자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죽은 자처럼, 여전히 옛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중환자실에 가본 경험이 몇 번 없지만, 예전에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이제 그 사역의 대상인 청년들의 부모님들이 이제 가끔 위급한 일로 이제 중환자실에 입원하면 제가 신방차 방문한 적이 있는데, 몇 번 처음 들어가 봤을 때 참 이 무균실에 막 이런 옷들을 입고 막 머리에 모를 쓰고 이렇게 소독을 하고 이제 들어가 보면은 그곳에 이제 수많은 환자들이 의식 없이 침상에 누워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의식이 없기 때문에 먹을 수도 없어서 살아있기 위해 영양분을 링겔로 공급받으며 호흡이 쉽지 않기 때문에 산소 마스크를 끼고서 그들이 의식 없는 채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와서, 가족들이 와서 눈 좀 떠봐라고 말해도 눈을 뜨지 못하고 의식이 없는, 말을 해도 듣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살아있긴 하지만 산저처럼 보이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혹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이렇지 않냐는,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셨지만 우리는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환자처럼 하나님 앞에 산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 있기를 즐거워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믿음이 아니라 그 음성에 대해서 눈을 뜨라 할 때 눈을 뜨고 내 손을 잡으라 할 때 손을 잡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그 사명 가운데 헌신하며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더 크게 하기 위해서 죄 가운데 결코 거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분명히 죽은 자입니다. 따라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옛사람의 습성에 따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살아있지만 증언자처럼 의식 없이 누워 있으며 생명만을 연장하며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살아있는 생명으로 그 구원의 확신과 그 소망이 있음을 날마다 기억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께서 말씀을 통하여 공급하여 주시는 그 은혜에 힘입어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쫓아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